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많이 더워졌는데 여기 지금 온도상은 에어컨이 가운데만 나와요. 그래서 좀 더우신 분들은 가운데로 좀 앉으시면은 좀 시원하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금요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나 또 유튜브 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좋은 줄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좋은 줄 아는 만큼 사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공부, 운동 이 좋은 줄 압니다. 이거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참 좋은 것이고 하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무기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우리 혼자 있으면 잘 안 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탄이 원치 않으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의 어쩌면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딜레마,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함께 하면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참 좋은 줄 알고 돌아가게 되죠. 물론 또 기도 안 하시게 되겠지만은 우리 또 다시 모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극동방송국 지사장과 방송부장께서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러 로비까지 나가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제 이제 목양실로 올라오는데 이 지사장님하고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참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뭘 보고 교회가 좋다는 겁니까? 교회 건물 참 좋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꼭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거기다 대고 뭐 교회가 건물입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기분만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맞지요? 정말 아름답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교회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도 참 좋은 곳이지만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지만은 천국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국 그러면 화려한 맨션부터 떠올린다니까요. 뭐 땅이 비좁아서 그런 건가? 여러분도 막 그 천국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화려한 맨션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듯이 천국의 본질도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예배당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좋은 예배당 가지면 좋죠. 또 천성이 없다는 뭐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천국으로 장소로서의 천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다만 그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인가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천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천국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다들 죽어서 갈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실 때는 어디인가라고 묻지 말고 천국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가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찬송가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곡조가 붙은 교리집이라고 저는 불러요. 제가 부르는 방식이에요. 곡조가 붙은 교리집이 찬송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CCM 좋은 노래들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CCM 모두가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책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정말 정선된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찬송가들만, 찬송들만 찬송가 안으로 몇 개 뽑혀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이 선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는 기독교 교육용으로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을 만큼 찬송가는 참 좋은 신앙의 교본입니다. 예전에는 찬송가 다 외워서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깨를 들썩이면서 엉덩이는 아니죠. 어깨를 이렇게 좌우로 꼭 이렇게 흔드세요. 누가 가르쳐 준 건 또 아닌데 인간 메트로놈이 돼가지고 똑딱똑딱 하면서 찬양 부르시는데 찬양 가사 다 외워서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가사들이 하도 막 저 자막에도 나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전에는 찬송가 다 외워서 부르곤 했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소개해주는 찬송가 있어요. 그것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럼 어느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 수준의 의를 가진 자들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길게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만든 의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 수준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딱 한 부류의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 에덴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에덴은 어원이, 에덴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덴 동산은 에덴 그 이상의 에덴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것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회복이 천국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천국 백성마다 나타나는 으뜸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다른 거 할 말 없어요. 뭐 아무리 거룩한 모습 하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천국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회복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 기쁨이 더 늘어나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경험하는 기쁨도 있어요. 환경이 나빠질 때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기쁨도 있는데,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실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도도한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저 깊은 저변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기쁨의 강물이 있으신가요? 기쁨과 웃음을 상실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좋은 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 기쁨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들 있어도 웃을 일 없던데, 아들 둘이나 있어도 별로 웃을 일 없던데,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없다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여 명년 이맘때 얻게 될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이 이삭 아니에요. 이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 그 말의 의미는 뭐세요? 웃음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라는 나이가 이미 폐경이 지나서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다는 것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결과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웃을 일 없는 부부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웃을 일 없는 이 부부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곳,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천국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기쁨이 가득한 것. 여러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거나 사라져버리는 그 기쁨,
근데 또 그걸 여러분 심령을 좀 살펴보시면은 있거나 없거나의 관계없이 언제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좀 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실제를 감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좋은 일 이렇게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는 그 실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찬송가 아까 우리 함께 했던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이런 가사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천국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초막이나 화려한 궁궐이나 심지어는 병상 가운데에서도 내 주 예수 그곳에서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감각 훈련, 영적인 감각을 좀 훈련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있는 이 기쁨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만져보고 자꾸 귀 기울여 보다 보면은 이 기쁨이 점점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게 안 떠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과 똑같이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떠나지 않아요. 그래, 언제든지 환경 열악하고 웃을 일 하나도 없고 울 일만 가득해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면 경험되는 그 기쁨, 여러분 더욱더 풍성히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고 은혜를 받으면 참 기뻐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언제나 실제해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우리 심장은 항상 동일하게 뜁니다. 그렇죠?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관계없이 우리 심장은 계속 박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의 혈액을 공급하고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똑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기쁨을 공급하시고 기쁨이 혈액처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왠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 기쁨? 그래서 웃음이 절로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일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거기 써 있으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한 얼굴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얼굴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웃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기쁨이 회복되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얼굴입니다. 이 성경적인 얼굴이 있어요. 오늘 좀 아쉽네. 깜깜해갖고 옆에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의 성경적인 얼굴이 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인데, 아무튼 훨씬 더 성경적인 얼굴이 바로 환한 미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배어 나오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 더 성경적인 얼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이 기쁨은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 여러분의 얼굴로 그 기쁨이 묻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며나오게 될 것이에요. 어느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면,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은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그래서 인상 가득한 모습, 인상 쓰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이 감각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나게 될 거예요. 어느 시간 잠잠히 여러분 영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시고, 내게 이 기쁨이 있구나, 날 떠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뛰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또 우리가 초막에 거하거나 또 하나님 우리가 궁궐에 살거나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장을 거리를 뛰어다니거나 병상에 누워있거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이는 행복과 기쁨이 그 외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그 기쁨을 우리의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간, 그것을 감각하는 시간,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 그 기쁨이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배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두려운 마음 또 온통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경험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웃음 주시는 하나님, 그 웃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